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삼위일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 입체적인 육체 안에는 혼이 들어있습니다. 혼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영을 모릅니다. 혼적인 지식으로 삽니다. 혼적인 감정으로 삽니다. 혼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장 올바른 판단, 또 올바른 감정, 옳은 행실을 가져야 할 것은 영이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태초에 계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에너지로 움직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지금 듣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성령이지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성령 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 한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많은 이렇게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육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많은 지체로 되어 있지만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령도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한 성령입니다. 또한 성기는 이런 여러 가지만 주는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으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이 단계는 성령이 없는 데서는 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악한 영이라서 악령이라 부릅니다. 악령. 악령이 이단교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단교회에 들어가면은 거짓말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 거짓말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님께서 참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있는 교회는요 정직한 말을 듣고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여러 지체가 있어서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몸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함, 영들의 분별함,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또 방언 통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은 예언함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건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픈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저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큰 파도가 쳐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을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게 하심으로써 부욕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방종 말고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물로 주는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있습니다. 물로 주는 세례는 사람이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마다 세례를 받고 싶으면 물로서 세례를 줍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불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희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니 다 같이 불로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똑같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성령입니다.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성령을 받으십시다.
불같은 성령으로 치료를 받으십시다. 불같은 성령으로 전도를 하십시다.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직능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언함이 있습니다. 예언함.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중에 예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언함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언서들이 많습니다. 자, 앞에 한번 펴보세요. 구약 성경 어디를 펴냐면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순서. 여기 보면요, 구약 목록에 보면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권을 분류하면요, 첫 번째는 율법서라는 게 있어요. 율법서. 그 율법서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은 히브리어로 된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또 토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요 역사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까지 5건을 욥기, 시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요 시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5건을. 그리고 이후로 다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서는요 이제 선지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얘가 같은 예레미야가 이게 적은 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7권은요 예언서, 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데, 대선지서는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가 됩니다. 분량이 많으면요 이제 대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이 66장은요 구약 39건과 신약 27건, 구약 39건과 27건을 합치면 36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66편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요약한 책이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요약한 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참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려면 영어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읽으면요 참 이 이사야서에는 참 암송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가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멸망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8장에 또한 에스겔이 비록 나라는 없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눈물로서 또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요 대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것은요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분량이. 근데 다니엘서는요 12장까지 되었지만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세계사가 있습니다. 세계사.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돌로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는요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요 은사가 예언함입니다. 예언함. 계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함이 있음으로써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것을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래서 소선지서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2장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요나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지나서 세례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외에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선지자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예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함을 받은 선지자들 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한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함을 가진 선지자들 중에 또 동시에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은사 중에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시대마다 있는데 맨날 두들겨 맞기는 하고 말입니다. 갇히긴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같이 눈물만 흘리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도 불을 내리게 하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가지고 그것을 타고 성천하였습니다. 또 능력을 행하지만은요 또 병들어 죽는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능력을 행하다가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다가 또 병들어 죽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또 붙잡혀서 또 톱으로 켜는 그런 순교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예언함으로써 예언함을 받아가지고 예언함으로써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미가야는 하늘 세계가 열리면서 하늘 세계를 보고 악한 왕에게 예언하다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요엘, 말라기까지 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여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요 100% 정확합니다. 왜 100% 정확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성령은 완벽합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며 또 직접 말씀하시고 또 영감을 주셨어. 영의 생각을 주었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 계시의 영이라.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예언하게 하면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또한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이 기록된 책을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고 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함에 이것을 또한 가르치는 학교가 있으니 그것을 선지학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50명을 두고 가르치고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이 성령의 영감을 예언함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예언함,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여기에 관한 말씀으로 아모스 3장 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는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훔, 스가랴, 하박국, 말라기들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함의 은사를 보면 하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늘 세계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하늘 세계를 보았습니다. 미가야가 하늘 세계를 보았습니다. 예언함을 받은 사도 요한이 하늘 세계가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요,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에스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보면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하게 하는 영을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언함의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그 예언함의 은사가 이제 은사도 여러 가지도 이제 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예언함의 은사가 되는가요? 베드로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언함이 임하는가 예언자 요엘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함을 받아서 그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성령이 예언하게 하는데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요엘서 2장입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여종에게 남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함의 은사를 받으면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세계를 보고 그 하늘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거기에 관하여 이사야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거 보는 건 지상 세계를 본 게 아닙니다. 하늘 세계를 봤다. 예언함으로써 예언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하늘 세계를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다. 이건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세계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다. 여러분, 만물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보좌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 보좌입니다. 성경의 중심은요
바로 보좌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됩니다. 요한이 그렇게 요한 1장 1절에 적어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귀로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주일마다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놓으면요 꼭 이렇게 짜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정령 오면 여기 미아요 오는데도요 아침부터 부지런한 건 좋아요. 서서 뭐 한데 왜? 그런데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왜 이단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삼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정의는 삼일체가 없습니다. 유대교에 삼일체가 없습니다. 유일한 알라신을 믿는 저 이슬람교에 삼일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여호와 정의들은. 그래서 여호와 정의를 만나면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물어보면요 성질을 내요. 제가 경험한 바는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꼭 성질을 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당신이 이단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이 길거리 나와서 100날 1000날 떨어봤자 당신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죠. 여호와 정의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정의는 지옥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입으로 지옥이 없다 말하더라도 지옥은 분명히 있다. 당신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예수님을 신성의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함의 은사를 받으면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언함을 받고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섬겨야 할 것,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선자 미가야가 하늘세계에 하나님의 총애를 보았습니다. 악인을 어떻게 죽일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왕이 보낸 사자가 미가야였습니다. 아왕 주변에 있는 선자들이 다 좋은 말만 하니까 당신도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나는 내가 본 것 그것을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아왕에 가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합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누가 아합을 깨워 죽일꼬 하는 것은, 누가 아합을 깨워 죽일꼬. 어떤 천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천사장은 있는데, 거짓말하니 내가 선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죽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의 입에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단들의 입에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들어야 할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악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요, 악령이 하는 말을 들으면 배도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야가 예언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언함이 미가야에게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진리의 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려 하십니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자니 이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자들의 입술에 들어가니까 아왕 주변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는요 길한 것만 예언한 것입니다. 나가세요. 나가면 왕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할꼬. 당신이 전쟁에 나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악인이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할꼬? 죽이시는 거예요. 누가 저 김정은을 깨어 죽게 할꼬?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누가 사울을 또 할꼬? 사울이 하나님께서 죽이셨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갔다. 헤롯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또 기독교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가서 처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게 해서
나오게 하시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헤롯을 죽여버려요. 충이 먹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교회를 대적하면요 그거 죽는 겁니다. 오늘날 악한 정부가 하나님과 겨루고 싸우면 누가 이겠어요? 교회가 정신 차리고요 악한 정부하고 붙으면요 교회는 반드시 악한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믿습니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주사파에 속한 김일성의 영, 우상의 영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정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데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함을 경계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는요 예언함이 있습니다. 이 예언함은 예언의 영,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도 예언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예언하는데 그 안에는요 계시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양심이 하임하여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뭐 본다. 이 성령의 선지서 이런 예언함이 아니고 직통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거의 90% 이상은 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요 참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계시의 영으로 참된 말을 하지만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있는 것은요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함께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 정직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의 영, 귀신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말을 듣고 너 누구냐? 아빠다. 너 누구냐? 엄마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엄마의 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빠의 영이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옵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무당이 사무엘을 땅에서 끌어올린다. 그게 사무엘입니까? 귀신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마음에서 나는 소리로 예언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그래서 마음에 나는 소리는요, 상태에 따라 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요, 마음에 나는 소리가 정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도 없이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자는요, 기분에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게 해주면은 좋은 말 해주고, 기분 나쁘게 하면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집단에 들어가면요, 예언하는 자를 최고로 봅니다. 근데 그 예언하는 자의 유튜브를 들어보면요,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예언에는요, 문법이 틀려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언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다고 말하지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하는 자들이 보니까요, 구독자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정확한 예언은 여기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자 손성교사인가 보니까 그 여자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예언하고 있어. 그 열매를 보고 하면, 왜냐하면 의인을 악하다고 합니다. 악인을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렵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강화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분들은 나라가 걱정이 되었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공산주의를 퇴적하기 위해서 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은 선한 열매들입니다. 그걸 악하다고 말하면요,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라. 맞는 것을 틀리다고 틀린 것을 맞다고 하면 그것은 악에서 나는 거야. 악에서 나는 것이 뭔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캡처를 해가지고 종교다운주의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직접 와서 보래요. 와보라. 진짜인지 아닌지.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냐. 그래서 빌립이 이놈은 말해봐야 뭐 소용없으니까 와보래요. 와보라. 직접 와서 보래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억지로 끌어가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를 안 하니까 내가 너를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직통계시로서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서들을 제껴놓고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인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함은 지혜입니다. 예언함은요, 지혜 있는 자에게 분별하게 합니다. 예언함을 깨달아 예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언함이 있다고 그 예언을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을 보세요.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나훔, 말라기,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은요 덕이 있습니다. 예언하는데요, 그 예언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를 얽고 문란하게 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이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말하는 것은요 영으로 하는 것이고 영의 덕을 세우는 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예언은요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사람을요 긴장하게 하고 공포를 조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자유도 파괴시키고 질서도 파괴.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 보세요.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가족과도 헤어지고요, 들어보니까요, 집에서 부모가 혹시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걸 알면은 바로 연락하라, 그걸 조치를 취하는 또 조직이 있어. 그래가지고 신자 안 놓으면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요 부모하고 청년하고, 신천지에 청년들이 많대요. 여러분, 청년들이 똑똑한 줄 알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도 헤어지게 하고, 또 심지어 부인하고 남편하고도 헤어지게 하고. 여러분, 이건요 열매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먼저 가족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한 자는요 교회의 덕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 같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마음에 나는 소리로 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예언함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다. 그 예언의 주체는 성령님이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7교회에 편지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또 들어야 할 것은요 더 확실한 예언서를 가지고 예언서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중에 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근데 이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영들의 분별, 귀신 쫓는 것, 방언 통변 다 살아있습니다. 연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확실한 영. 구약 성경에 있는 17권의 예언서,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 예언서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깨어있으라 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데 연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설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요한계시록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이 풀고 있다.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더 확실한 예언서,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이 더 확실한 예언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요, 에레미야 같은 예언도 필요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려고 하는데, 적화되려고 하는데 건물 안에 갇혀서 입을 닫고 있다. 예언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예언함을 가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국운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함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게 뭐입니까? 오실 예수,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언함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언함을 받았어, 예언함을 따랐어. 우리가 이 더 확실한 예언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로서 예언함의 지체를 두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함에 또한 우리가 이 예언함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더 확실한 예언서야,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것이 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